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사역했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이었는데요. 어느 날 인도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전도를 받고 있던 이슬람 교도 한 사람이 그의 말을 가로막고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슬람교는 당신 기독교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가면 마호멧의 시체를 넣어둔 무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호멧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믿는 기독교의 예수는 무덤이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은 손뼉을 치면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독교와 달리 인간이 만든 신을 섬기거나 혹은 죽은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교주의 무덤을 웅장하게 꾸미고 그 무덤 앞에 와서 참배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릅니다. 결코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한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이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참혹한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였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하여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찾아온 무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왔을 때 아마 그들은 이런 고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굳게 닫힌 저 문의 돌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아마 그 고민을 하고 무덤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그 닫힌 무덤에 그리고 돌문이 열리고는 그 안에는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무나 두려워하며 떨며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그 닫힌 돌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빛나는 천사들이 그곳에 내려와 있는 것을 보고 그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너무나 놀라서 혼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찾아갔던 여인들도 두려워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그때
천사들이 그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줄 내가 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여인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의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과연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된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언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요,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은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구약의 선지자라고도 말하고 또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시몬 베드로의 너무나 주옥과 같은 신앙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사람들에게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또한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다음에 갈릴리에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또한 장차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베풀고 난 이후에 그가 또한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흥분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꼭 말씀하셨던, 예언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져요?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이루어집니다. 6절에 보면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어떻게 하였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해 오셨고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있지 않았다면 기독교는요, 죽음의 종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생명이 없는, 더 이상 기독교를 믿어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종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종교 기독교 부활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살아나시고 다시금 예수님은 살아나신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또한 그대로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 우리를 향한 위로의 말씀, 우리를 향한 놀라운 미래의 계획,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신 줄 믿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환경을 보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환경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환경은 날씨와 같아요. 오늘 날씨가 맑았다가도 내일 언제 비가 내릴지, 언제 여러분 자욱한 안개가 끼고 또 미세먼지가 몰려와가지고 여러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수시로 변하는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변함없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변화하는 시대를 이겨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빈 무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이 증거해요. 자,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무엇을 보라는 말이죠? 빈 무덤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곳에 계시지 않는 그 빈 무덤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무덤은 죄악이 만들어낸 비극의 장소입니다. 죄의 싹이 사망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의 권세를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는요, 죽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덤을 숭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의 인생의 종착역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낍니다. 가끔씩 여러분 주무시다가 꿈을 꾸신 적이 있나요? 한없이 무엇인가 뒤에서 나를 덮치러 달려올 때 우리가 그 위협과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언제나 이 죽음이라는 공포가 우리 앞에 항상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우리 앞에 드리워진 두려움의 안개와 같은, 두려움의 존재와 같은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가? 빈 무덤입니다. 그로 인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묻혀버리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결국 멸망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그리고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우리가 땅에 묻히고 한 줌의 죄가 되어버렸던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이 없는 신앙은 결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초 위에 세워진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빈 무덤과 같은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게 될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안식하며 고통과 슬픔과 질병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죠, 그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입니까, 그죠?
예, 그곳에 가면은 주님과 함께 기뻐 뛰면서 먼저 천국에 간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땅만 쳐다보면은요 소망이 없어요. 땅만 쳐다보면은요 내 연약함, 우리 가정의 환경의 어려움, 여러 가지 인생에 정말 견디고 힘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난제가 우리를 짓눌려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빈 무덤뿐인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변화를 통하여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때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한결같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만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에게 열심이 있었고,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다른 사람은 주를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주님 나 믿으시죠?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여종 앞에서 나 예수님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만 그랬나요?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 외에는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죠.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찾아가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를 찾아가십니다. 제자들 곁에 가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의심 많은 도마, 다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무슨 소리냐고. 나 예수님 부활한 거 못 믿겠다라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손자국과 못이 박힌 발자국을 내가 보아야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근데 바로 그런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들어가 보면은요 어떻게 변합니까?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모함하고, 또한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는 수모를 당하는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 전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는 보았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을 증거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여인들에게요 이렇게 천사가 명령합니다. 빨리 가서 누구에게 그것을 말하라고요? 제자들에게. 시리에 빠져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그 명령을 따라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명하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난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 딸이 직장을 찾아서 부천에 갔습니다. 부천에 갑자기 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제대로 이렇게 입던 옷, 또 자기가 생활하던 어떤 물품들을 두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수시로 연락이 와요. 옷이 없다느니, 또 뭐가 컴퓨터가 없다느니.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뭘 하냐면 택배를 보내요. 예, 컴퓨터는 너무 커서 가져가지를 못해서 언젠가는 또 가져가야 될 때가 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는 자녀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그렇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다하여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나와서 제자들처럼 다시금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금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소망 중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한없는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